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갈라디아서에 나타나는 큰 주제는 복음과 자유입니다. 복음과 자유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근데 구원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노력하여 얻는 것이고, 또한 다른 하나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후자를 얘기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실로도, 어떠한 선행으로도, 또 어떠한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지킴으로 구원의 어떠한 보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정말 조금이라도, 정말 0.0001%라도 가진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가짜고, 그것은 진짜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다. 전부냐 아니냐나 문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비롯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험적으로 그것을 느꼈던 자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을 능가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만족할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된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신칭이죠. 이것을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로마서의 주제이기도 하고 바울 서신 전체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우리의 어떤 행동을 가미시킨다고 하면은 그건 종의 멍에를 지는 일이다. 그것은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복음 안에서 주신 최고의 선물은 자유함인데, 내가 이 자유함이 흔들리게 되어진다면은 그것은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한 뚜렷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게 서라. 굳게 서라.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이 복음 안에서 이 자유를 놓치지 않도록 굳게 서야만 한다. 그렇게 굳게 서서 끝까지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너희들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율법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거기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흔들리지 마라. 만약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하면은 그것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다 행해야만 할 의무가 있다. 왜? 그렇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므로 그것은 전부 다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서 그 복음이 주는 그러한 능동적 에너지, 또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부여되어지는 신적인 그러한 에너지를 가지고 끝까지 달려가야 될 그러한 자들인데 너희들이 왜 기뚱하느냐? 왜 허지부지 다른 박질을 제대로 못하고 있느냐?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는 소망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막연한 기다림의 의미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했죠.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절대적 확신이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주님 안에서 영화롭게 되어지. 지금은 우리가 이와 같은 볼품없는 존재이고 나약한 존재이고 흠결투성이고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어떠한 소망이 없는 그러한 자인 것 같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화롭게 될 것이다. 영화롭게 될 것이다. 그 소망은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고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 확신이기 때문에 그러한 소망을 우리가 끝까지 견지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13절의 본문으로 와서는 또 다른 자유의 측면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언가 하면은 12절까지는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자유를 잃어버리지 마라.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은 너희들이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게 될 때에 뭔가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찬송하고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구원 받았다는 그런 확신이나 안도감이 생기면은 그 사람은 평생 죽을 때까지 전전긍긍해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으로 말미암아 조급해해야 되고 늘 어떤 온도계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불쌍한 인생이지만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이 놀라운 진리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가지면은 우리가 자유를 놓칠래야 놓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오히려 반대적입니다. 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하면은 내가 무엇을 하든 관계없이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증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은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얼핏 생각하기에는 그러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아무 상관없지 않느냐. 자유를 잘못 누리는 거예요. 자유는 그게 자유가 아닌데 이건 방종입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삶으로 구원을 얻겠다고 돌아가면은
자유를 잃어버리지만은 방임에 빠지면은 자유를 오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용하게 된다. 안타까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쾌락을 누릴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그 쾌락을 누리는 자유를 마음껏 누리기 위해서 동성애도 허용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인권이다. 그건요, 자유라는 그런 이름으로 자유를 오용하는 것이지. 반면에 지금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 낙태법 같은 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샘 병원의 원장이신 박상은 장로님, 우리 교단의 장로님이죠. 이번에 글을 잠깐 보니까 왜 한국 교회가 이 낙태에 대해서 소리 지르지 않느냐. 낙태는 생명을 거두는 일이다. 엄청난 죄악이다, 하나님 앞에서. 해마다 이 땅 위에서 100만 명이 넘는 생명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위하여서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는 그게 진짜 인권인데, 그건 소홀히 하고, 얼마 기간 전에는 낙태를 해도 됐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아로 성장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바로 자유의 오용이라는 거예요. 자유의 오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어지면요, 복음은 결단코 우리에게 죄 지을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나는 내 행동과 아무런 구원과 관계가 없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죄 짓고 싶은 대로 죄 지어도 상관이 없다. 구원의 비밀을 제대로 깨달았냐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복음의 참뜻을 제대로 깨달았느냐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아닙니다. 구원파의 주장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속성 가운데 두 가지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행동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죽기까지 하심으로,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무한하신 사랑이다. 여러분,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면은 또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충족시킬 만큼 거룩하게 되어질 모습을 갖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셨기 때문에 완불하셨다는 거예요. 빚이 있는 사람은 완불의 의미를 알 거예요. 얼마씩 갚아서 마지막에 모든 빚을 다 갚을 때 그게 완불이에요. 완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불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을 어떤 의미에서는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해서 거룩도 훼손하고 무조건 다 사랑으로 수용하는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받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죄를 짓지만은 죄책감에 얽매여서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을 그런 은혜가 있고 또한 하나님이 온전히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지 않은 삶으로 이끄시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하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엉망진창으로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기 때문에 자유를 오용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오용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마치 외관상의 모순처럼 주장하는 바울의 주장이 해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3절에 보면은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할례를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할례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의무가 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4절에 보니까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랬어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의무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지킬 필요가 없다 해놓고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달아. 14절에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이랬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너희들은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는 것,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거니까, 이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거니까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진짜로 율법을 행하고 지키는 의무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라고 하는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가 없는가? 이 본문은 왜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는가? 그런데 바울은 이걸 잡아주는 거예요.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옳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옳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옳고,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는 말도 옳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 될 의무가 없다라고 하는 3절과 4절의 그 말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을 그러한 율법을 행할 의무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되는 의무는 우리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율법에 순종할 의무가 더 커졌다는 겁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이전보다 더 커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이라는 것은 이 바로 믿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발현하여서 근원이 시작되어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온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말씀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점수를 따는 길로서의 율법으로부터는 해방되어졌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로서의 율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점수 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의 율법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에서는 더 큰 의무입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더 크고 놀라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임을 생각해 볼 때에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보답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보답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육체라는 것은 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원수로 만들어서 용서와 만족을 앗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동기 자체를 소멸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자유를 오용해서 내 멋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구와 이유 자체를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복음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복음 때문에 나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죄를 부추기고 죄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건 진짜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영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고 복음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새영인 성령을 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새 삶을 살게 하게끔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진 것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기보다는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5장과 6장에 계속 등장하는 말은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라는 말. 그리고 이제 16절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 종노릇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길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16절에서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 사시는 것만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자신을 육체의 귀로 삼지 않고, 여러분 육체의 일은 19절 이하에 보면은 1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주관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는 해방을 받는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면은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나타나는 위대한 성령의 9가지 열매,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웠게도 자세히 바울의 서신을 살펴보면은 바울은 단 한 번도 율법을 행하라 또는 율법을 지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행하라, 율법을 지키라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마치 우리의 노력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율법을 성취하라 그럽니다. 율법을 성취하라라는 그 말은 그것은 성령님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의 동사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서 우리의 삶이 진행되어질 때에 율법을 성취하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로부터 구원도 중요하지만은 가나안에게로, 가나안 땅으로의 구원이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도 뭐로부터, 어디로부터, 죄로부터 자유가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어디를 향하는, 어디에게로, 무엇을 위한이라는 자유가 진짜 자유입니다. 제가 성경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6장 18절에 보면은 죄로부터 해방되어, 사도 바울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게 끝이 아니고 어디로부터 해방되어, 그 다음에 의에게로 종이 되어, 이게 자유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의에게로 종이 되는 것이 자유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랬어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으로 자유가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율법에서 벗어난 것만 자유가 아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그랬습니다.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며, 그게 뭘까요? 서로 종로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을 따라 살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요,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속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그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합니다.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이것을 고려하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다음 주일날 풍성하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자유를 오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오용하지 않으려면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삶을 해야 된다.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 나가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도표를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를 한번 잘 눈여겨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방인 신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처럼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유대적 삶의 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유대적 삶의 방식을 따르면 따를수록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 아래로 떨어져 여러분들은 노예화되고 저주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율법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방탕한 삶을 위한 구실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유를 망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의 자유를 사랑 안에서 서로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자유가 자라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아는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자유의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서로 물어 뜯고 핥히면 얼마 못 가서 서로가 파멸할 것이니 조심하십시오. 만일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값진 자유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드리는 조언은 이러합니다. 자유롭게 살되 하나님의 영이 이끌고 북돋아 주시는 대로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이기심이라는 욕망에 휘둘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가 얼마나 고귀하고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를 결단코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유를 오용하는 그러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을 쫓아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